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14장입니다.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 요절은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14장의 중심점은 우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 있습니다. 이 점을 3절, 4절, 7절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에게나 그럴 가능성이 있고 잘못의 핵심이 마음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자들이 누군가? 장로들 1절, 백성들 4절, 이스라엘 족속과 우고하는 이방인들 7절, 즉 전부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이 1. 선지자에게 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묻기 위해서인가? 2. 자기를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최우선적으로 3.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4.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그를 멸하리라 말씀하시면서 5. 4가지 중한 벌을 내리리라. 6.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해도 그들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드리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어떠한가를 점검하게 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둘째 단원 12절에서 23절 예루살렘 심판의 정당성.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6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는 데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본 단원에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다는 말씀이 세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7절 마음의 우상이 도사리고 있고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하나님께 묻고자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억 첫 번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1절 즉 장로들이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그들의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고 2절에서 3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니은 두 번째는 그런즉 나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하십니다. 4절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마음의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백성들로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디귿 세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물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7절 즉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는 대로 우거하는 외인들까지도 그대로 따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야 함은 이것이 현대교회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자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양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기억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3절 하반절 니은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4절 하반절 디귿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5절 리은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서 8절 그들은 축복을 받으러 나왔다가 심판으로 응답을 받은 셈입니다. 3. 그러면 마음의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자기를 위하여 라고 대답합니다. 7절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기 잘되고 사업 잘되고 축복받고 만사형통 하고를 위해서 나아오는 것이 다름 아닌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인 것입니다. 7절 현대교회의 자화상 1. 이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가?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십니다. 6절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기 5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르게 된 치명적인 죄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2. 우상을 마음에 품었다는 말씀은 구약시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약시대의 안목으로 보아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상하면 어떤 형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하나님은 너의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3. 이와 결부하여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한 할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고 설파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그런데 율법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모세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6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앙의 좌소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란 인간의 마음을 차지하려는 두 세력 간의 싸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하십니다. 잠언 23장 26절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우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여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하나님여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시며 1. 하나님이 보신 장로들의 중심에 기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니은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디귿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들의 마음을 보실 때 어떤 상태일 것인가는 누구보다 자신들이 잘 알 것입니다. 2.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하십니다. 9절 상반절 추측컨대 에스겔을 찾아왔던 장로들이 책망만 받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와는 달리 듣기 좋은 말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라는 9절 중반절 뜻이 무엇인가? 이는 그가 하는 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이 점을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단념하시고 방치하신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에게는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하신 9절 하반절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3.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하십니다. 10절 기어 미혹하는 말을 하는 선지자와 니은 미혹하는 선지자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 하십니다.
이렇게 쌍벌죄로 다루심은 디귿.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하십니다. 4. 본단원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1절에서 8절까지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왔습니다. 1절 잘한 일입니다. 니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3절 즉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3절에서 7절까지 안에는 마음이 5번이나 나옵니다. 3절, 4절, 5절, 6절, 7절 디귿 마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나왔는가? 나온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우리는 사람의 계명으로 즉 자기 좋을 대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치료책이 무엇인가? 1. 그러면 치료책이 무엇인가? 11장 19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새 신, 새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가 대조되어 있는데 이는 불신자와 신자, 거듭나지 못한 자와 거듭난 자의 특성을 대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자, 즉 거듭난 자는 필연적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시게 할 수도 없느니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고 단언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2.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11절 하반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목적도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이제 반역한 저들을 징벌한 후에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도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함을 아시게 새 영, 새 마음을 36장 26절 너희에게 주어 이루시겠다는 것이 선지서가 제시하는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응답은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6절 메시아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는 믿음입니다. 둘째 단은 12절에서 23절 예루살렘 심판의 정당성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예루살렘 심판의 정당성에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로잡혀온 자들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자신들도 곧 돌아가게 될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충동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8장 3절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 즉 회개하고 자복하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2절에서 13절 이럴 경우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14절 2.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목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이럴 경우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3. 가령 내가 하는 틀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13절, 15절, 17절, 19절 기억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17절 니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19절 징벌하실 때 디귿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하십니다. 20절 자기만 건지리라 하는 말씀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16절, 18절, 20절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등을 거론하시는 것을 보면 저들이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을 들먹이면서 예루살렘은 안전하리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리구원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리구원은 없다. 1.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는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성이 이런 기준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면 예루살렘은 더욱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4번의 이해 중에서 2번째 언급부터는 나라 대신 자녀를 언급하시면서 자녀도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심을 16절, 18절, 20절 주목해야만 합니다. 사로잡힌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녀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2.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합니다. 22절 상반절 남아있어 했는데 이는 6장 8절에서 약속한 남은 자나 에스겔이 호소한 남은 자가 아닙니다. 9장 8절 12장 16절 심판 중에 살아남아 끌려 나온 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유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유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3절 3. 무슨 뜻인가? 그 행동과 소유라는 말이 2번 언급되어 있는데 기억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추가로 끌려온 자들의 행동과 소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3차로 끌려온 자들의 행동과 소위가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를 목격하게 될 때 니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하는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끌려 나오는 자가 있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심판의 정당성입니다. 이처럼 심판당하게 된 주원인이 우상을 마음에 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장로와 백성들과 외인들, 즉 나라 전체가 문제는 장로들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현대교회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나 자신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4.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내 속에 우상, 탐심이 도사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니은 하나님과 사이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가로막고 있지는 아니한가? 디귿 우리 기대 우선순위는 지켜지고 있는가? 리을 내 믿음으로 자식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하는가?